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갈릴리로 어서 가요, 갈릴리로 어서 가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받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하면 잘 아시죠? 갈릴리는 매우 유명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갈릴리에 별명이 있습니다. 갈릴리의 별명 뭘까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먼저 찾으신 분은 몇 쪽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약성경 978쪽에 있습니다. 자, 얼른 찾아보십시오. 거기에 갈릴리의 별명이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의 수식어가 붙어있죠,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방의 갈릴리. 그러니까 갈릴리는 우리나라 땅이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속한 이방 땅 같은 곳이다라는 이상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방의 갈릴리. 왜 그러냐면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약 700년간 그 땅은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통치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다른 족속들이 와서 살았던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방인들이 득실했던 곳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또 갈릴리를 조금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만의 풍습이 따로 있었고요. 유대 사람들과 다른 관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고 사투리도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가 이렇게 불을 쬐다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죠. 네, 알아봅니다. 베드로를 알아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도 그 도당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저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 말투를 들어보니까 너 같은 도당 맞구나! 이런 거예요. 갈릴리의 사투리를 쓴 거죠. 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당황해서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라고 한 번 더 부인하죠.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표준어를 억지로, 사투리를 억지로 안 쓰고 표준어로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아니 무슨 소리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네, 어색하죠. 제가 연기를 잘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자신의 어투 때문에 들킨 것이 뜨끔해가지고 거기서 또 더 당황하면서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지 않게 되었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로서 그들만의 관습, 또 그들만의 사투리, 또 잘 못 사는 민족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날고 기고 한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유대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하면서 무시를 했던 것이죠. 또한 이 갈릴리 땅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또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9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먼저 찾으신 분은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52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29쪽에 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 교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은 곳을 하나님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장나무와 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히람이 이것저것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은 두로왕 히람이 가운데부터 보세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도 주고 잣나무도 주고
금도 제공했습니다. 뭐를 받고요? 11절 앞을 보시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개를 준 거예요. 솔로몬이 갈릴리 땅에 있는 성읍 20개를 주니까 히람 왕이 너무 신나가지고 와 20개씩 하는 줘? 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막 갖다 준 거죠. 그리고 나서 두롱 왕의 히람이 그 갈릴리 지역을 시찰을 간 거죠. 가서 보니까 그 땅이 아주 쓰잘데기 없는 땅이었던 거예요. 우리말로 하자면 정말 쓸모없는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눈에 들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여기에 외자가 들어가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 왜 이런가? 이런 말이죠.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이제 가불이라는 땅 이름을 가불이라고 하는데 가불이라는 말이 기쁘지 않다, 쓸모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갈릴리가 그만큼 20개를 주면 뭐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무리 땅이 넓으면 뭐해?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참 척박하고 쓰잘데기 없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곳에 살다 보니까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좀 잘 못 살 수밖에 없었고 유대 사람들은 계속해서 무시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사람 중에 만나자마자 칭찬한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나자마자 칭찬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칭찬했냐면 야, 이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이다.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한 사람이 누굴까요? 나다나엘입니다. 나다나엘한테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자마자 야,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 사람은 그 속에 거짓된 것이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하셨거든요. 근데 그 선한 것이 가득한 그 나다나엘이 뭐라 그랬냐면 아유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사렛도 갈릴리에 속한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 하면 그냥 쓸모없는 땅, 별로 안 좋은 사람들, 선지자도 안 나오는 것, 버려진 땅, 이방의 갈릴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만큼 갈릴리 사람들도 못 살고 천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들께서 읽으면서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릴 테니까 너희들 꼭 갈릴리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한번 보시면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여자 2명이 이제 무덤을 찾아갔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더니 무덤에 예수님은 안 계시고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마음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여기 왔는지 아는데 그분은 지금 여기 계시지 않다. 어서 갈릴리로 가라.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얼른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라고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하셨었거든요. 우리 한번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한테 내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가겠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고 천사들은 오늘 그 제자들한테 깨닫게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얼른 갈릴리로 가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도 얼른 갈릴리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깨닫게 되는 장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갈릴리로 갔을까요? 이방의 땅이, 이방인의 땅이라고 별명이 붙을 정도로 척박하고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이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 하셨고 갈릴리에서 만나 주셨을까요? 갈릴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의 고장 같은 곳이었다라고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유도신문에 안 넘어가시는군요. 갈릴리에서 안 태어나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유대 남쪽에서 태어나셨는데
이제 어려서부터 청소년기까지 그 예수님의 사생애를 갈릴리 지역에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도 갈릴리에서 하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외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외침도 갈릴리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가룟 유다 빼고 나머지 11명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불러온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설교, 대부분의 이적들, 기사들, 이런 것들을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거는 다 갈릴리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산상설교, 물로 포도주 만들었던 것, 백부장의 하인, 주님 오지 마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낳았던 것, 가나안 여인의 딸, 예수님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우리한테도 좀 주셔서 제 딸도 좀 구해주세요 하고, 그래서 또 딸이 고침받았던 사건도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몰살당해서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몰살당했던 장면이 있는 곳도 갈릴리 땅이고, 야이로의 딸 잘 아시죠? 달리다 굼 하는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곳도 갈릴리입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곳, 또 무리를 걸으셨던 곳, 무리를 걷게 하시려고 베드로까지 물 위를 걷게 하시고 빠진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신 곳, 이 모든 것이 거의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적들을 수도 없이 보면서 선포되는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들이 바로 갈릴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복음의 고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조금만 더 앞으로 넘겨서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을 좀 압축시켜 놨습니다. 그걸 보면은 여기가 정말 복음의 고장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의 말씀들이 들어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그야말로 갈릴리는 복음의 본 고장 같은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던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읽으셨던 본문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시면 19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를 부르고 또 다른 두 명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을 상상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갔는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를 던지고 그물을 던지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또 다른 세베대의 아들들도 아버지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죠. 생계의 전부였던 배, 생계의 전부였던 그물을, 가족을 다 버려두고 과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 얼마나 이 부분이 저는 그들의 열정이 느껴지고 또 그 뜨거운 어떤 것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님과 3년간, 그 이후로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쌓았지만 그 아름다웠던 추억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주요 주님으로서 하나님으로 고백하던 그 신앙 고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떠나게 될 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 먼저 일러두었던 거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제자들이 다 떠나버릴 것도, 또 저마다 누가 높으냐라고 다투는 그 제자들이 언젠간 낙심하고 도망가 버릴 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건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나면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너는 다시 갈릴리로 모여라. 왜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을까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낙심하고 배반하고 돌아선 그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로 부르시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행적을 보면 바로 갈릴리로 가시진 않고 예루살렘을 조금 거쳤다가 갈릴리로 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그 사역의 절정은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뵙고 나서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가긴 가요. 그들이 갈릴리로 가긴 가는데 그 갈릴리에 돌아가서 한 일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6명의 제자가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 요한복음 21장 3절 읽어드리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긴 했지만 거기서 이제 디베랴 호숫가라고 나오는데 디베랴 호숫가도 갈릴리에 속하는 지역입니다. 이들이 그 갈릴리로 갔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그냥 다시 업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고 그런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했던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이까지가 있느냐 내게 있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이거였어요. 얘들아 고기 좀 있니? 그랬더니 7절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보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질을 하고 있다가 주님이 오셨다라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겉옷을 두르고 물로 푹 나가고 뛰어드는 장면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다시 불러 모으신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주셨어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맛있게 나누신 거죠. 그리고 15절 말씀을 21장 15절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말고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온몸을 던질 수 있는 그 사랑 하나를 예수님께서 찾으셨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도망간 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배반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 사랑 변하지 않았니? 너희 아직도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보신 거예요. 그 마음만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내 양을 먹이라 하는 표현이 무엇이겠습니까? 얘야,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이 땅, 이 갈릴리에서 예전에 우리 뜨겁게 주님, 나와 함께 했던 것들, 주님을 따르면서 경험했던 것들, 또 주님 앞에 다짐했던 것들,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들, 그것을 갈릴리에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다시 그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얘야,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다시 걸어가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갈릴리에서 마지막 지상 명령을 남기시고 승천을 나중에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로 왜 부르셨을까요? 갈릴리는 그들이 처음 주님을 만난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많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첫사랑이 남겨져 있는 자리죠. 그리고 갈릴리는 실패했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다시 제자로 일어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갈릴리로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무뎌진 신앙, 마음이 무뎌지고 굳어버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괜찮아요. 괜찮다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상관없고 괜찮다. 너 나 아직 사랑하지? 너 나와 함께 했던 그 옛날 기억나지? 하면서 괜찮아요. 여러분, 무뎌진 신앙,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죄책감, 실패하고 낙심했던 그 모든 기억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갈릴리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 그 뜨거운 사랑이 남아있는 것, 다시 그 뜨거운 사랑이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다시 기억나서 내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었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마음만 다시 일으켜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갈 용기가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그 갈릴리를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상처받고 낙심한 자들의 갈릴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요즘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상처를 주던 교회, 상처를 만들던 아픈 교회가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의 상처가 회복되는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만들어주세요. 그런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갈릴리가 되어주면 안 될까요? 주님의 사랑이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되겠습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허름해 보일 수도 있고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이방의 갈릴리처럼 무시할 만할 수도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수도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다시 일으켜주시는 주님 앞으로 갈릴리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갈릴리가 되어서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갈릴리가 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가 마지막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천성, 저는 그곳이 갈릴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늘 힘들고 괴로울 때 언젠가 그 앞에 서서 그 천성에서 주님께서 너는 사랑하지, 그 사랑을 다시 느끼게 하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다시 부어지는 그 마지막 갈릴리, 그 천성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부활하시고 살아계셔서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천성이라는 갈릴리, 그곳에서 우리가 못자국 난 손, 창자국 있는 예수님을 뵈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꼭 오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을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실 수 있는 찬송인데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이 부활절을 묵상하다가 이 찬양이 너무 막 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제목도 똑같이 정했어요. 그대로 갈릴리로 가요. 어서 가요인데 제목이 갈릴리로 가요로 되어 있네. 갈릴리로 어서 가요라는 제목을 가진 복음성가인데요, 오래된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 찬양이 이렇게 그 자진몰이 장단입니다. 여러분 자진몰이 장단 아시죠? 자진몰이 장단으로 부르셔야 됩니다.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리고 나도 갈릴리로 가서 주님 만나서 회복되고 이 교회도 갈릴리가 되어서 다른 상처받은 자들을 세워주고 싶다라고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물랑 거두어요 우리 주님 먼저 가시 갈릴리로 함께 가요. 구비구비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헛새 풀더미 흔들어진 갈릴리로 함께 가요.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낯설지만 가사에 담긴 내용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같이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을 난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이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굽이굽이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어색을 떠미 들어지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 내리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어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함께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얼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왜 안 꺼지죠? 네, 꺼졌네요. 네. 아, 땀이 갑자기.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넘어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갈릴리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먼저 살아나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신 것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서 갈릴리로 가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너무나 힘이 드니까 갈릴리로 저를 이끌어주셔서 다시 저를 만나주세요. 그 뜨거운 사랑, 감격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결국 영원한 천성에서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무릎 일으켜 세우시고 성령으로 저를 이끌어주세요.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갈릴리로 부르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의 강렬한 어떤 모습을 인지하고 그런 연약함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살아갈지 주여, 이제 우리가 이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갈릴리로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일어나고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갈릴리로 오라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기했던 때도 있었고 뒤돌아섰던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해서 주저앉고 싶었었던 때도 있었고 주님을 모른다고 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갈릴리를 향해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하셨던 그 아름다운 기적과 이사가 가득했던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가득했던 그때로 다시 돌이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불을 때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 갈릴리를 통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수원교회가 이방의 갈릴리같이 보였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것 때문에 걱정했고 또 어떤 사람은 비아냥거렸을 수도 있지만 주님, 이 수원교회가 주님이 만나주시는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원교회를 통하여서 상처받았던 영혼들이, 아팠던 영혼들이, 낙심하고 뒤돌아섰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함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 갈릴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에 그날에 그때 먼저 살아서 먼저 천성에 가셔서 우리가 구할 처소를 예배하신 주님을 만날 때 그 마지막 갈릴리에서 주님이 닦아주시는 눈물,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오늘 성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지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그 보혈로 주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 속에, 기쁨 속에, 그 부활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